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10가지 비밀, 계속 7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나 상태나 수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고, 그 양자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라면 곧 후사, 즉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지, 어디서 자지, 무엇을 입지 걱정 안 하고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에 후대들은 자신이 살아갈 것 필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잘나던 부족하건 자신한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지키고 양육하거든요. 이런 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절대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걸고 지켜내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끝없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자녀로 삼으셨죠. 자, 상식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현장에 광야의 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10가지 비밀을 주셨죠. 그러면 마땅히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누리는 삶이 되기를 딱 소원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독립이죠.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행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과 행복 속에. 자,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 같이 가는 자가, 동행하는 자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만큼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환경 속에 낙심치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 속에서 고민하거든요. 고통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립이란 말은 내가 스스로를 지켜내고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속에 있습니까? 환경과 상처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건도 한계도 모든 것도 뭐예요? 영적 사실로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칼날 같은 말을 하는 아이 있잖아요. 자기도 베고 남도 베는 말이 너무 날카로워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갈등을 많이 주겠습니까? 사실로만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죠. 어떻게 공동체에서 빼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고 자기가 상처 주면서 또 다 자신도 상처받고 얼마나 갈등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끌던 팀의 멤버였거든요. 진지하게 팀원들 굉장히 믿음 있는 친구들이 진지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다고 팀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 말에 충분한 동의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연약하지. 근데 가장 중요한 딱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감정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상식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찮게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배경, 영적 배경을 딱 보게 된 거죠. 영적인 사실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이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신앙 고백하고 제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딱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메시지를 주고 지금까지 굉장히 전도동 안에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역자거든요.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는데요. 밝혀도 될 만큼 유명한 친구예요. 렘넌트 안에서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건 속에 사람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보기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건데요. 잠시만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세 번째는요. 바로 역발상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 보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거꾸로 본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 인물 요셉 잘 아시죠? 자, 요셉의 언약과 현실은요, 말도 안 되게 달랐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언약은 뭐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언약은요,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 절하는 게 언약이라. 해와 달도 별도 내게 절하고
볕단도 내게 절해.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뭐예요? 나는 계속 절하는 위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계속 절하는 위치. 영적 사실과 말씀과 현실의 갭이 이렇게 컸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역발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역발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지 않으신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건과 상황 만날 때 있다니까. 저는 현장에서 사회가다 잊지 못해요. 뭐냐면 제가 사회갔던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그 뭐 쉽게 얘기하면 골육암에 걸린 거죠. 뼈에 암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퍼져나가거든요. 얘는 죽어나가지. 계속 죽어가지. 얘는 너무 밝은 아이지. 유재석 같은 개그맨이 돼서 세계보고마에 쓰임받고 싶은 꿈을 막 얘기해. 상태가 나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죠. 내 마음에. 진짜 죽을 놈들 저렇게 세상에 많은데 저것들은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막 이렇게 하면 원망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돼. 딱 내 생각과 틀에 갇힌 거죠. 그런데 아시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역발상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준비하신 응답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결국 천국 갔어요. 와, 그때 마음 잊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제가 신앙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좁은 선입견과 제 지성과 제 인격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딱 걸어가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나 그 랩런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장례식 때 못 찾아봐서 죄송하다고. 제가 마음이 도저히 장례식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한 7, 8개월을 다락방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가 투병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누리며 기억하시죠? 그 밝던 모습을. 네네. 이 아이 통해서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셔서 진짜 우상숭배하던 우리 가문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야, 딱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좀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은 분명히 따로 있구나. 기억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 말고 진짜 그 모든 사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때 네 번째입니다. 시너지가 시작되는 거죠.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리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딱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전능합니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랩의 라임 같다면서 막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능한 니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고 니 무능한 거 딱 믿는 믿음으로 살되, 무능함에 갇히지 말고 무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지고.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뭔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내가 머무는 땅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사건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걸음과 모든 만남과 내 모든 업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죠. 다섯 번째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와도 상관없어요. 위기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날 기회. 자, 위기 속에서 중요한 거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름 돋는 신앙 고백, 소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그 위기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위기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갱신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무경쟁, 싸울 상대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는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악한 대적자들의 모략에 의해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략에는 모략으로 해야죠. 보통 저도 이번에 서울시장 딱 보면서 한쪽이 욕하니까 서로 막 욕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죠. 내 약점을 드러내. 니도 약점 있잖아.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모략과 싸운, 대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도 복음, 이에도 복음. 모략도 복음으로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서서 위기 때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쟁과 불신자들이 악한 모력으로 공격해요. 그때도 우리는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시편 1편에 그거 있잖아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안에 거하는 비밀. 이 속에 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무경쟁,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귀한 우리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노력과 방법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은혜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내 오늘과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7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과학이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설명됩니다. 잘 보세요. 자,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뭐예요? 유일성.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 그 권능이 내 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성이에요.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속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건, 문제, 위기 따라 살지 말고 사건, 문제,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하여 그 복음의 권능이 뭐요? 내 업과 삶에 임하는 유일성.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오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깃.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단어를 쓰면 정당한 목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과거에 막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차지해요. 전리품을 얻어요. 그러면 12지파가 정당한 목으로 나눠요. 이때는 자기 거를 당연하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딱 앞서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정당한 목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 살아날 영혼, 나를 통해 회복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목, 분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업과 내 모든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요? 재창조 하나님 내가 증인되어 모든 것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을 때 8번째입니다.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 앞에 서밋으로 세우시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밋이라는 것이 정상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보다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신분 권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서밋은 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사막과 황무지까지 살리는 응답을, 사막과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 이삭의 일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에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파놨던 물을 이삭이 손만 대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족속들이 끝까지 쫓아서 괴롭히면서 그 우물들을 빼앗아가.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중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무경쟁이랑도 이어지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 사막과 황무지로 가도 상관없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샘의 근원을 줘버리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막과 황무지 같은 내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내 미래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언약의 여정할 때요. 언약의 여정할 때 한번 이렇게 류 목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애들 격려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때 애들 고생한다고 뮤지컬 팀한테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강남에서. 서초동에 그때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보고 제가 그때 이제 배우들 전체 사역자니까 그때 이제 전체 이끄신 장로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 뭐지? 이게 식당을 잡되 좋은 데로 잡되 또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애들 많이 먹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우들한테 너희들 고기는 그냥 맛보는 거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야. 좋은 식당으로 가니까 딱 주어진 것만 먹고 나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암묵적으로 다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딱 갔는데 어쨌든 이제 갔는데 뭐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다가 류 목사님이 고기가 별로네. 좀 좋은 고기 줘봐요. 이랬는데 좋은 고기를 해서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애들이 먹었는데 애들이 눈빛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되게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다 쳐다봐요. 이 말이 뭐예요? 너무 맛있는데 계속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전도자한테 경제를 부시지 않겠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야 먹자 해서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 류 목사님이 너무 많이 먹었다고 줄 강단 때까지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사막, 황무지,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환경 보고 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사막과 황무지 같은 내 삶의 이 현장에 임하여 옥토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10번째 절대요.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과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무능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5대 제국이 나와요. 5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5대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주어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야 될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냥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욕심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237 치유 서밋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을 통해 성취되지 않도록 당연히 그것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 작은 영광 아니라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어나는 역사 속에 중심에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믿어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 물질 믿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 믿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믿어요. 또 반대로 없는 것에 매여 살아요. 지식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묶여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0가지 비밀이 뭐라고요? 독립. 어디선지 살아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 그거 볼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역발상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보니 그 영적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보고 살아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며 시너지,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 가지고 가죠. 위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더 큰 기회니까요. 사람들이 공격해도 그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뭐예요? 눈에도 복음, 이에도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입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 사도행전 1절 8절에 언약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삶의 여정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서밋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시고 서밋의 응답을 향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죠. 사막 가도 황무지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기.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하여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전도자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10가지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살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